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지혜를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를 말하고 그 이후의 말씀은 어떤 결과적인 부분들을 말해줍니다.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축복은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11절에 근신이 우리를 지키고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여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분별력, 생각, 계획, 이해력 등 이성적인 능력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무언가 순조롭거나 잘되거나 하는 어떤 결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어떤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필요하죠. 실제의 결과든 보이지 않는 깨달음과 감동의 변화이든 느껴지고 보여지는 증명되는 결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더욱 비가시적인 것들입니다. 악한 계획, 어려움, 난감한 상황들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으로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몸으로 체감할 만한 것들은 아니기에 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편안하고 쉬운 것들만 누리지 않습니다. 헌신과 결단, 또 순종과 섬김이란 사명이 따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수고와 인내와 같은 것들은 가치와 의미가 엄청난 것들이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이기고 영적인 깨달음과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부분,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 준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흥하고 태평해 보이는 듯 하는 악한 자의 길과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파멸의 길에 근접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근신과 명철로 인해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 때 분별력과 판단력이 중요한 것을 모두 알지만 막상 그것이 필요할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 우리의 답답함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화가 날 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혈기대로 움직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후회하거나 이불킥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한숨 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는 이러한 미래의 후회에 대해서 미리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일이 악한 결과로 보여지기 전에 그것을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공간입니다.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임시적으로 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때 결국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심으로 인해 세상에서 살면서 얻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서 보다 높은 가치의 즐거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약속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접이란 귀한 손님을 맞이하려고 뛰어나가는 우호적인 태도를 말해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했을 때도 영접하였다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데코마이인데 환영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혼의 즐거움과 악한 자들의 계획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죠.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서로 간의 만남은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우연이나 확률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것입니다. 지혜는 듣기만 하면 그저 스며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환영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열어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앞의 말씀들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여기저기서 우리를 향해 외친다라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들려지지만 모두가 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지혜는 영접,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고난이 될 수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해 더욱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더욱 고통이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축복을 고백하며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옵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데 부모의 신앙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아무리 교회를 가라고 해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해도 그것이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듣고 들어도 영접, 환영하며 의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 부모님의 잔소리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이 더 힘들고 자유도 없고 제한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아진다는 결론에 이른 경우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윽박지르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면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를 다녀서 얻게 되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영역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중보해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열심과 진심일 때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오히려 신앙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반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친구들은 뭔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안 되는 원인을 교회 다니는 문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열심도 있고 신앙도 있는 자녀는 정말 우리가 잘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영접하는 것,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의 레벨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혜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혜는 곧 말씀이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품으셨던 세상을 우리도 품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지혜를 영접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결단력 있는 순간들로 살아내고 싶지만 우리들에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순간을 살아보지 못해서 모든 순간을 지혜로울 수가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즐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수고와 땀이 가득한 인생,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를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혜를 영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 악한 길을 분별하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하루를 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